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일꾼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톨릭의 시선으로 각 정당이 내건 정책을 짚어보고 CPBC가 진행한 특별 대담까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서울대 교구가 제3대 의정부 교구장으로 임명된 손희송 주교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손 주교는 서울대 교구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2027 서울 WID 세계 청년대회 봉사자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 대주교는 봉사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들으며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반 아련에서 전쟁 중 숨진 23살 우크라이나 청년의 성경과 묵주에 얽힌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전쟁의 광기 속 세상을 떠난 청년을 생각하자며 가자지구 희생자도 함께 애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총선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에 이어 이제 오는 10일 본투표가 진행되죠.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건 공약과 그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셨는지요? 가톨릭교회는 총선에 앞서 주요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답변 내용을 보니 낙태법부터 핵발전, 검찰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정당의 정책이 가톨릭 정신에 가까웠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등 주요 4개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정책 질의서엔 노동, 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청소년 등 8개 분야 43개 문항이 담겼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일부 문항은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우선 가톨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윤리 분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면서 한국천주교회 요구대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법과 남성의 책임을 묻는 대체 입법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중립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술형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가톨릭의 입장을 반영해 대체 입법에 동의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지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서술형으로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린 분야는 생태환경입니다.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탈핵의 필요성을 외쳐온 가톨릭교회,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국민의힘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핵연료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도 갈렸습니다.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의평화 분야에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입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만 매우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은 특정 이념 세력이나 지역, 정치 집단 간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질서 확립을 위해 논의돼야 한다며 서술형으로 답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이 포함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선 새 정당의 입장이 모두 달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만 매우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가 경찰과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쳤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조사기구를 설치할 사안이 아니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는 만큼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건 법체계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 분야에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매우 동의,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책 질의서는 가톨릭 신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파악하고 누가 더 가톨릭 정신을 지키는 후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질의서 답변 전문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CPBC는 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본 총선을 주제로 특별 대담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지닌 의미와 시대 정신, 그리고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이어서 김정아 기자입니다. 김준일, 장윤선, 윤여준.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모두가 알 만한 셀럽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가톨릭 특별대담인 만큼 사제의 눈을 통해 직설하는 CPBC 보도주간 조승현 신부도 함께했습니다. 직업, 나이, 성별, 정치 성향까지 각기 다른 이들이 함께 모인 이유. 우리 정치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22대 총선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부터 짚어봤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의 극복, 이게 이번 총선이나 이 지금 현재의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해법이 좌파적 저출산 대책과 우파적 저출산 대책이 있나요?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은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 있는가, 누가 됐든, 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단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안타깝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럼 이게 불변의 시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자꾸 새로운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자.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서 자꾸 시대정신만 얘기한다고요. 뭐 다른 게 뭐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렇다면 지금의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일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복수의 혈투, 막말 파동 등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느님 목소리다. 약한 자들의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정치가 잘 들어서 잘 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4년간 국민의 삶을 책임질 제22대 국회. 지금보다 나은 국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미진한 개혁 과제들을 전부 리스트업을 해서 실천하는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직하게 과거에 본인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러는 것부터 좀 출발을 해서 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소란이 안 납니다. 제22대 총선 가톨릭이 묻는다 특별대담은 CPBC 플러스와 TV, CP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CPBC 김정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5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명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권자 국민들께서 이 소중한 기회를 권리를 잘 행사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유권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시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어 정순택 대주교는 이번 투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 존중의 문화가 우리 사회 안에 더욱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러한 또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서 4년간의 의정 활동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손희송 주교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제3대 의정부 교구장 임명으로 서울대교구를 떠나게 된 손 주교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서울대교구가 한 걸음 앞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에서 보좌주교로서 9년 가까이 봉직한 손희송 주교의 감사미사에는 평일 오후임에도 많은 사제와 신자가 성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3대 의정부 교구장에 임명된 손 주교에게 이날 미사는 서울대교구에서 봉헌하는 마지막 미사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서울대교구 성직자로 사목해온 손 주교에게 서울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군부대의 포사격 훈련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던 연천 소녀는 어느덧 교구장으로서 고향에서 사목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느님과 그동안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 손 주교는 서울대교구가 한 걸음 앞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서울대교구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믿음과 사랑의 희망에 있어서 한 걸음 앞서가는 교구가 되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서울대교구가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그런 교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염수정 추기영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의정부 교구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구를 이끌기를 희망했습니다. 서울대교구를 떠나시는 아쉬움도 크지만 새로 가신 의정부 교구에서 성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30배, 60배를 넘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더해지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손희송 주교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과 강한 책임감과 또 깊은 학덕을 통해서 의정부 교구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또 사목적인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미사를 마친 뒤 손 주교는 명동대 성당을 떠나기에 앞서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 주교의 착좌 미사는 5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거행됩니다. CPBC 이힘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2027 서울 WID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봉사자들은 대회 준비를 하면서 얻은 소중한 체험을 서로 나누며 은총의 여정을 향해 걸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서울 WID 세계 청년대회를 향한 준비 여정에 첫걸음을 뗀 지 2달여 봉사자들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WID 사목사무국 산하 기초 연구 팀원들입니다. 사제와 수도자, 대학생, 주일학교 교사, 청소년과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두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이 희생이 그야말로 그냥 시간을 그냥 희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이렇게 만나 들어가는 그런 은총의 여정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에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 모든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들이고 청년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공으로 또 앞으로 사회의 리더로 이렇게 탄생하는 봉사자들은 기초연구팀 발족 후 4차례 모임을 통해 WID에 대한 이해를 넓혀왔습니다. 정 대주교와의 만남에선 그간 얻은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정말 저희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그 청년들의 뭔가 갈증을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잘 마련되기를 그렇게 기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부부가 함께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는 청년들의 고민에 공감하면서 희망의 울림이 있음을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7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갈 때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정순택 대주교는 봉사자들과 한마음으로 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서울로 모든 이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서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invite all of you to Seoul. See you in Seoul. CPBC 윤재선입니다. 바티칸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희생된 20대 군인의 묵주와 성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해졌습니다. 교황은 일반 아련에서 직접 이 청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작은 주머니와 얼룩무늬 커버에 쌓인 작은 책을 건네봤습니다. 묵주가 담긴 주머니와 성경입니다. 묵주와 성경은 우크라이나 군인의 것입니다. 이름은 올렉산드르, 23살 청년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투입됐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Ho nelle mani un rosario e un libro del Nuovo Testamento lasciato da un soldato morto in la guerra. Questo ragazzo si chiamava Alessandro, 23 anni. 이 청년은 전쟁 중에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편 129장과 130장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문구입니다. Alessandro leggeva il Nuovo Testamento e i Salmi e aveva sottolineato nel libro dei Salmi il Salmo 129 del profondo a te grido, o Signore, Signore ascolta la mia voce. 교황은 이어 침묵 속의 전쟁의 광기 속에서 세상을 떠난 청년을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황은 가자 지구의 비극을 기억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100톤의 식량을 옮긴 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7명의 자원봉사자를 애도했습니다. 교황은 전쟁 중에 전해진 두 사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쟁은 파괴일 뿐이고 모두의 패배일 뿐이라는 결론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ACN 지원 활동을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사상자와 실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에 납치된 어린이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전투 중 실종된 사람은 3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우크라이나 그리스 동방 가톨릭교회 수장 셰브추크 상급 대주교는 두 아이를 둔 20대 엄마의 절절한 슬픔을 전했습니다. 저는 과부인가요? 제 남편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죽은 사람으로 기도해야 하나요? ACN은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630여 개 프로젝트를 시행해 1,6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스 동방 가톨릭교회 교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24개 교구의 사제와 수도자 등 8,200여 명을 도왔습니다. 또 신학생 1,128명의 양성을 지원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7,200여 명이 캠프와 교리 교육을 통해 사목적 돌봄을 받았습니다. ACN은 특히 지난 한 해 트라우마 치유 활동과 1,021명의 양성을 지원했고 이를 위해 영성심리지원센터 11곳을 건립했습니다. 이 밖에 돌봄과 구호물품 배포를 위해 차량 128대와 전기 공급 유지를 위해 발전기 270억 대를 지원했습니다.
ACN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교회 역량 강화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사회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쳐서 트라우마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하려고 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하는데요.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담긴 의미를 송창환 기자가 살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외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파스카 신비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는 날, 하느님의 자비주일이 부활 시기에 속해 있는 이유입니다. 신자들이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전 세계 교회는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를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각 기도문도 하느님의 자비를 기리는 고유기도로 변경해 바칩니다. 성유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2000년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를 시성하면서 특별히 하느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이듬해인 2001년부터 해마다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 불리는 폴란드 출신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시를 체험하고 경험담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화 하느님의 자비 상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주신 말씀은 온 세상에 자신의 한없는 자비를 선포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Szczere słowa siostry Faustyny wyrażnią i z wami tajemnicę Bożego miłosierdzia. 이번 주일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며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잘못을 용서하는 건 자비로운 사랑의 명확한 표현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비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드리며 일상에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느님의 자비주일이 지닌 의미이자 부활 시기를 지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CPBC 송창원입니다. 최근 저는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22대 총선 투표 안내문입니다. 제가 투표해야 할 장소와 투표 유의사항이 안내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각 당의 정책과 총선 후보자들을 안내하는 공보물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투표 안내문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를 느꼈습니다. 바로 선거권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사제나 수도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헌법에 있는 종교분리 조항을 가리키며 종교는 정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제나 수도자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혹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려면 사제복이나 수도복을 벗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분리 조항이 있는 그 헌법은 종교인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알려줍니다. 친절히 투표 안내문까지 보내주며 민주주의와 정치의 축제인 선거에 참여하라고 초대합니다. 성당으로 그리고 수도원으로 국가는 투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종교인도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 투표하라고 말입니다. 헌법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교회 사람들은 투표합니다. 신부님도 수녀님도 수사님도 합니다. 주교도 추기경도 투표합니다. 본당 사무장도 관리장도 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투표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이가 사제나 수도자라고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종교 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사제나 수도자의 투표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투표를 공동선에 참여하는 신성한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주일 미사 참여하기, 단식제, 금육제만 의무가 아닙니다. 투표도 의무입니다. 특히 교회는 우리가 투표로 공동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투표하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로 정치적 의사를 보여주는 일은 당연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요. 벌써 총선 투표일기가 뜨겁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은 62.8%입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도 로마에서 투표했습니다. SNS에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들의 인증사진이 넘쳐납니다. 많은 유권자가 정치를 증오와 혐오가 아닌 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축제에 사제와 수도자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도 함께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표를 통해 세상을 공동선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투표하면 바뀐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세상을 공동선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CPBC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